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려는 척하면서 공회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하더니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 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바울이 한 백부장을 청하여 이르되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로 인도하라. 그에게 무슨 할 말이 있다 하니 천부장에게 데리고 가서 이르되 죄수 바울이 나를 불러 이 청년이 당신께 할 말이 있다 하여 데리고 가기를 청하더이다 하매 천부장이 그의 손을 잡고 물러가서 조용히 묻되 내게 할 말이 무엇이냐. 대답하되 유대인들이 공모하기를 그들이 바울에 대하여 더 자세한 것을 묻기 위함이라 하고 내일 그를 데리고 공회로 내려오기를 당신께 청하자 하였으니 당신은 그들의 청함을 따르지 마옵소서. 그들 중에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맹세한 자가 40여 명이 그를 죽이려고 숨어서 지금 다 준비하고 당신의 허락만 기다리나이다 하니 이에 천부장이 청년을 보내며 경계하되 이 일을 내게 알렸다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고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릭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명하며 또 이가 아래와 같이 편지하니 일러스되 같이 읽겠습니다. 글라우디오 루시아는 총독 벨릭스 각하께 문안하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또 주님을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케 하시고 또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들으시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밭을 다스려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길가, 돌박,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이 되지 않게 하소서. 우리의 마음을 기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열매를 맺는 좋은 땅과 같은 마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하신 이가 주님이시기를 원합니다. 종을 사용하시고 우리 지체들의 귀를 열어주시고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뿌리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말씀의 씨앗만 뿌려지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싹을 틔우고 자라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모든 것을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바울을 신문하기 위해서 지금 사내들인 공회가 열렸습니다. 그런데 부활이 있느냐 또 없느냐 이 문제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사이에 서로 물리적 폭력을 동반한 큰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이 때문에 사내들인 공회는 해산이 되었습니다. 저들의 다툼 속에서 로마의 천부장은 혹시 로마 시민권자인 바울이 상함을 입을까봐 로마군의 막사로 급히 대피를 시켰습니다. 성경은 바리새인들과 이 사두개인들의 이 큰 분쟁 이후 어떻게 결론이 났는지를 더 이상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성경은 그날 로마군의 막사로 대피시킨 바울에 대해서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날 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아마 서로 분을 이기지 못하는 밤을 보냈을 겁니다. 그런데 그날 바울은 이제 두 번 다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가 없는 것에 대해서 심히 안타까운 마음을 하나님께 토로하며 그 밤을 보내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동일한 시간 바리새인들도 사두개인들도 바울도 똑같은 마주한 그 밤 하나님이 찾아가신 곳은 바울이 있는 로마군의 막사였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유대 땅의 영적 지도자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밤, 그 시각에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머물고 있는 그 집으로 찾아가지 않으시고 로마군의 막사 안에 갇혀 있는 바울에게 찾아가셨습니다. 여러분, 로마인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이방인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지금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인 유대 땅을 정복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필 유대 땅의 지도자들이 모여있는 그 집에 찾아가지 않으시고 로마군의 막사를 찾아가셨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그곳에 바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예루살렘 성전이기 때문에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영적 지도자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임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가 있는 곳에 임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자가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감옥에 갇혀 있으면 감옥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로마군의 막사 안에 있으면 그 자리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일을 하고 있으면 그 일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는 하나님이 사모하는 자가 있는 그 자리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하나님을 함께 예배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 이 자리에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로마군의 막사 안에 있는 바울 때문에 그 자리에 임재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말씀하시기를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들려주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그날 밤 로마군의 막사에서 편히 잤을까요? 불편하게 잤을까요? 편히 잤겠죠. 그런데 그날 밤 잠을 못 자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을 향하여 죽이려고 하는 자들입니다. 그 내용이 이제 12절 13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여러분, 유대인 40명이 지금 당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저들이 서로 맹세를 하고 동맹을 했습니다. 그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 하나 죽이기 위해서 유대인 40명이 암살단을 조직한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고 맹세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날이 새자마자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달려갑니다. 14절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도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려는 척하면서 공회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하더니. 지금 40명의 유대인들은 바울을 죽이겠다는 맹세를 한 뒤 어떻게 하면 바울을 죽일 수 있을까를 계략을 다 짰고 준비까지 다 마쳤습니다. 그리고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달려가서는 이 사실을 알리고는 협조를 요청한 겁니다. 이 때문에 대제사장과 또 장로들 역시 바울을 죽이려는 암살단의 공모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갑시다.
지금 바울을 죽이려고 맹세까지 한 이 40명과 또 그들을 함께 공모하는 대제사장과 장로들의 마음을 잡고 있는 것은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저들의 마음속에 있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분노입니다. 미움이요, 증오입니다. 분노와 미움과 증오의 마음을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내가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고 저들은 암살단을 조직하고 맹세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옳은 것이라 할지라도 잊지 맙시다. 아무리 옳은 일도 분노와 미움과 증오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가 품에서 칼을 꺼냈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을 잡으러 온 대제사장의 하인인 말고의 귀를 내리쳤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칼을 다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진 자는 다 같이 망한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제자라면 당연히 예수님, 죄 없으신 예수님을 잡으러 온 자들을 향해서 칼을 드는 것이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칼을 드는 자는 같이 망한다. 칼을 다시 집어넣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살면서 수없이 마음에 칼을 갑니다. 우리는 살면서 때로는 복수의 칼을 갈기도 하고 분노의 칼을 갈기도 하고 원망의 칼을 갈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칼을 갈 때 그 칼은 결국 나 자신 또한 죽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 말씀하실 때 옆에 있던 또 다른 제자들도 예수님께 이렇게 물었습니다. 누가복음 22장을 보면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까?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까지 참으라. 어떻게 하라고요? 참으라. 여러분, 참는 자가 이깁니다. 하나님은 참는 자의 편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오해는 하지 맙시다. 죄나 거짓이나 불의에 대해서는 참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죄와 거짓은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내가 힘든 일을 당하고 내가 말도 안 되는 일을 당할 때 여러분 참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참는 자의 편이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어렵고 힘든 일을 당할 때,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길이 참으신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라. 히브리서 12장 2절 3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생각함으로 참으면 주님이 대신 일하십니다. 여러분, 내가 내 손에 피를 묻히면 그것은 뭐가 될까요? 내가 내 손에 피를 묻히면 뭐가 될까요? 공의가 될까요? 죄가 될까요? 죄가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대신해서 칼을 드시면 그 칼은 죄가 될까요? 공의의 심판이 될까요? 공의의 심판이 되십니다. 여러분, 참는 자가 결국 이기는 것입니다. 부모인 우리도 내 자식이 억울한 일을 당하면 괴롭죠. 그런데 여러분,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하면 어찌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께 내 억울하고 힘든 일을 내어 맡기십시오. 40명의 유대인들은 맹세까지 했습니다.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내가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습니다. 심지어 그 사실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까지 가서 알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후 사도 바울은 10년을 더 살게 됩니다. 그러니 그렇게 맹세했던 자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결국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 못해서 죽었을까요? 어땠을까요? 아니요. 다시 먹었을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맹세하고 사람이 계획한 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분노와 미움과 증오의 마음으로 내가 뭔가를 결단하고 뭔가를
맹세하는 것은 조심하십시오.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40명의 유대인들은 결국 하나님께서 우스운 자로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창피하겠습니까? 저들이 혹이 의연하게 내가 바울을 내일 죽이지 않으면, 내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결코 먹지도 않고 마시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호언장담했는데 여러분 이후 바울이 사라졌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 옆에서 누군가가 당신 안 먹겠다며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얼마나 창피했을까요? 그런데 아마 창피함을 느끼지 못했을 겁니다. 그렇게 창피함을 느끼는 자 같으면 적어도 이렇게 암살단을 조직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16절부터는 이제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서 바울을 도우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본문에 두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는 바울의 조카를 사용하시고 또 하나는 로마의 천부장을 사용하십니다. 먼저 바울의 조카를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살펴봅시다. 1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이 바울의 생질이란 바울의 여자 형제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누나의 아들인지 여동생의 아들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바울의 이제 조카인 거죠. 그런데 이 바울 조카가 사도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암살단이 매복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 들은 겁니다. 여러분, 혹자는 이것을 보고 우연이라고 말할지 모릅니다. 만약 이 장면을 영화로 만든다면 감독은 이것을 우연히 그 조카가 전해 들은 것으로 묘사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일에는 우연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에는 필연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일을 행하실 때 그분은 철저하게 계획을 세우시고 그분의 뜻 가운데 그분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니 우리의 일생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 중에 어느 것 하나 우연히 이루어지는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르시는 것이 없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못하시는 것이 없는 분이십니다. 이것을 좀 고급스럽게 표현하면 전지전능한 분이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십니다. 이것을 좀 수준 있게 표현하면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은 알지 못하시는 것이 없고 모르시는 것이 없고 하나님은 안 계시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셔서 일을 하실 때는 결코 우연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이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에는 한 치의 오차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이 지금 바울의 조카에게 듣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 바울의 조카가 그 소식을 듣자마자 로마 군대 막사에 있는 바울에게 달려가서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사도 바울처럼 유명한 분의 가족에 대해서 성경 어디에도 기록된 데가 없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딱 한 번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이 사람이 지금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까? 그런데도 성경에는 이 바울의 조카의 이름이 기록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바울의 조카가 어떤 방법으로 암살단이 매복하고 있는지 그 소식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한 이유가 뭘까요? 지금 이 일을 행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조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이 일을 진두지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개입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조카의 이름은 성경에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 만일 바울의 조카가 소식을, 이 이야기를 듣고 바울에 대해서 암살단이 매복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만약 가만히 있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듣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듣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실 때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듣게 하시고 보게 하실 때 때로는 우리는 하나님이 듣게 하시고 보게 하신 그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기보다 내 손에서 그냥 묻어둡니다. 여러분, 내 인생의 계획을 갖고 계신 하나님, 내 삶 속에 절대 주권을 갖고 계신 그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실 때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실 때는 먼저 하나님께 가서 물으십시오. 하나님, 무슨 뜻입니까? 그리고 물으신 다음에 가서 도우십시오. 가서 전하십시오. 바울의 조카는 들었습니다. 그러자 그 듣는 소리를 그냥 무시하지 않고 바울에게 달려가서 그 소식을 알려주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까지 가는 데는 약 한 65마일, 정확하게 한 105마일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그 조카를 통해서 이제 천부장을 이용해서 이제 바울을 가이사랴까지 이제 옮기시는 내용이 그 다음 이제 이어집니다. 21절까지는 하나님의 바울을 위해서 바울의 조카를 사용하셨다면 22절부터는 이제 천부장을 사용하시는 이야기입니다. 22절 같이 읽읍시다. 이에 천부장이 청년을 보내며 경계하되 이 일을 내게 알렸다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고, 지금 바울의 조카에게 천부장이 바울의 암살단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 듣고는 어디 가서 네가 나한테 이 소식을 알렸다고 말하지 마라, 명령을 내립니다. 이런 명령을 내린 것은 혹시라도 바울을 죽이려는 암살단들이 그 소식을 알고 그 사실을 알고 계획을 바꿀까 염려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바울을 위해서 백부장 둘을 부릅니다. 23절, 2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릭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명하며. 여러분, 천부장은 로마 군인 1000명의 우두머리입니다. 이 천부장 아래는 100명의 우두머리인 백부장이 10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백부장 아래는 50부장이 둘이 있고 그 50부장 아래는 10부장이 5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천부장은 오늘 우리로 이야기하면 한 사단장급에 해당되는 최고 지휘관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는 기록을 따르면 천부장 아래 약 한 600에서 700명의 로마 군인들이 배속되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천부장이 바울을 위해서 기병 70명, 보병 200명, 또 창병 200명, 모두 몇 명입니까? 470명을 동원합니다. 자기 밑에 있는 수하 600~700명 중에서 무려 3분의 2가 넘는 병력을 지금 바울을 위해서 호송단으로 지금 준비하는 명령을 내린 겁니다. 이 천부장의 이름을 26절에 보면 글라우디오 루시아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천부장은 당시에 예루살렘을 책임지는,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안보를 책임지는 최고 군 통치자였습니다. 그런데 행정적으로나 정치적인 통치자는 총독 벨릭스였습니다. 그래서 26절에 보면 이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 질문이 하나 생기죠? 앞서 바울의 조카의 이름은 성경이 기록하지 않는데 왜 이 천부장의 이름은 가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지금 이 일어난 일이 사람의 허구로 지어진 이야기가 아니라 역사 속에 실제 일어났던 역사적 사건이라는 것을 지금 증명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천부장의 이름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너무나도 중요한 성경에 클라우디오 루시아라는 이름을 기록하여 놓은 것은 단 하나입니다. 이것이 허구로 지어진 인간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의 역사 속에서 실제 행하신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총독 벨릭스가 있는 곳은 가이사랴입니다. 이 가이사랴는 헤롯에 의해서 지어진 도시였습니다. 헤롯이 로마 황제인 가이사랴를 위해서 봉헌한 도시가 가이사랴입니다. 그래서 이 가이사랴는 실질적으로는 유대 땅의 수도였습니다. 여기를 로마 총독 관저가 있었고 또 헤롯왕 분봉왕이었던 헤롯왕의 왕궁도 그곳에 있었습니다. 지금 천부장은 바울을 호송하기 위해서 자기 밑에 있는 군사 470명을 준비시킵니다. 그리고 바울이 타고 갈 말을 준비시킵니다. 그리고 그 바울을 호송을 해서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까지 지금 이동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그 이동하는 시간이 밤 제3시라고 되어 있죠. 이 시각은 밤 9시입니다. 전기가 없던 시절에는 밤 9시라는 시간은 말 그대로 깜깜한 한밤중입니다. 옛날에는, 고대에는 해가 지면 이제 잠자리에 들어갑니다. 할 일이 없기 때문이죠. 그러니 밤 9시면 모두가 다 잠이 든 깊은 밤입니다. 그 밤 9시에 천부장이 바울을 가이사랴까지 로마 군인 470명을 동원해서 안전하게 지금 호송을 시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 바울이 당대 최고의 용맹한 군인들인 로마군의 470명의 호위 속에 말을 타고 예루살렘을 빠져나와 가이사랴를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여러분 같으면 어떤 마음이시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천부장이 이와 같이 바울을 470명이라는 로마 군인을 동원해서 말을 태워 가이사랴까지 보낸 것은 바울을 그만큼 생각했기 때문은 아닙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여러분 좀 잘 들어보십시오. 천부장이 이와 같이 지금 배려를 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천부장은 바울을 위해서 이와 같이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이와 같이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천부장은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이 로마 시민권자인 바울을 죽이려 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유대인들이 로마 시민권자인 바울을 죽이기라도 한다면 그 책임은 누가 져야 됩니까? 천부장이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천부장은 자신을 위해서 마치 바울이 남들이 다 잠드는 그 밤 시간에 바울을 로마 군인 470명을 동원해서 마치 바울이 아니라 아주 유명한 아주 높은 자리에 있는 로마의 유능한 사람이 행차하는 것처럼 지금 사람들의 눈을 속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천부장은 결코 바울을 도우려는 사람이 아닙니다. 천부장은 자신의 정치적 속셈에 따라서 지금 이와 같이 일을 한 것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천부장을 사용하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천부장은 바울을 돕기 위해서 지금 이와 같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정치적 욕심 때문에, 자신의 정치적 욕망 때문에 지금 이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천부장마저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그런데 이때 천부장이 하나님이 지금 자신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때로는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 사람들로부터 도움을 받습니다. 때로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도와줍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모르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 속에 개입하시면 이처럼 이방인마저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이 되게 하십니다. 여러분, 바울이 지난밤에 로마 막사 안에 있을 때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니라. 여러분, 지난밤에 바울이 이 말을 주님께로 들었을 때 그때 바울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이렇게 빨리 예루살렘 빠져나갈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그리고 이렇게 안전하게 예루살렘을 빠져나갔을 것이라고 기대했을까요? 여러분, 바울은 생각하지 못했을 겁니다. 지금 이 로마 막사를 나가게 되면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성난 유대인들이 지금 가득하고 있는데 언제쯤 내가 이 로마 막사를 빠져나갈 수 있을까? 내가 언제쯤 이 예루살렘을 떠나갈 수 있을까?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대로 언제쯤 내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언제, 어떻게? 아마 바울로서는 조금 더 생각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다음 날 밤, 그리고 무려 로마군 470명을 동원해서 바울을 안전하게 예루살렘에서 빠져나가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생각한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계획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55장에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여러분, 바울은 생각해보지 못했던, 바울은 상상조차 못했던 일이 지금 그에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도저히 할 수 없다고 여기는 일들을 그분의 방법으로 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사람은 내가 가진 내 지식과 내가 경험한 것에 언제나 묶여 있습니다. 사람은 내가 알고 있는 지식 수준에 나를 가둬놓습니다. 내가 경험한 하나님에 대해서 내 신앙 수준도 가둬놓습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분이요,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분이요,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는 분이신데 내가 가진 내 지식과 내 경험의 수준에서 하나님을 제한합니다. 성령을 제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까지 제한합니다. 하나님의 내 삶 가운데 일하고 싶으시고 하나님의 내 삶 가운데 내가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방법으로 그분은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인데 내가 하나님을 가로막습니다. 하나님, 내가 믿습니다. 입으로는 믿는다고 말하지만 내 머리와 내 마음으로는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제한하지 마십시오. 성령을 제한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제한하지 마십시오. 계속해서 늘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이십니다. 여러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제한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내 생각을 뛰어넘으십니다. 내 생각으로는 지금
내가 10년째, 20년째 그렇게 기도했는데도 응답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오늘 밤이라도 그분은 내가 기도한 것 이상으로 상황을 바꿔놓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저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누군가는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하나님을 이렇게 믿는 것에 대해서 낭만적이다라고 말하는 분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건 낭만적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실제하는 분이십니다. 오늘 바울이 그것을 경험했습니다. 바울이 경험한 그것을 오늘 성경에 기록하게 하셔서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하십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은 동일하게 우리 안에도,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역사하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갑시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살펴보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왜 바울의 삶 속에 이처럼 개입하셔서 바울이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던 방법으로 지금 역사하시는 걸까요?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이 바울을 너무 편애하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저도 하나님께 이렇게 혼자 좀 약간 투덜댔어요. 하나님, 바울에게는 이렇게 하나님이 일하심이 스펙타클하신데 왜 저는 이 모양입니까? 하나님 사람 차별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럴 때 이제 제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보게 하신 말씀이 다시 11절 말씀이었습니다. 11절 말씀을 보니 하나님께서 막사 안에 갇혀있는 바울에게 찾아오셔서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를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 가서도 증언하리라고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바울에게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바울이 생각하지 못한 그 시각, 바울이 생각하지 못한 그 방법으로 하나님은 일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동일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고 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수히 많이 듣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들은 걸로 만족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내 마음 가운데 심겨지고 내 마음 가운데 믿어질 때 여러분, 하나님은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말씀을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분은 능력을 행하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새기십시오. 그리고 단 한 말씀이라도 붙들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가 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한 능력으로 일하실 것입니다. 바울의 이야기는 여러분 다 잊어버려도 됩니다. 여러분, 이 바울의 이야기만 내 마음속에 품고 있으면 이건 바울이 경험한 하나님이지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바울이 경험한 이 하나님의 이야기가 내가 경험한 나의 이야기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품었던 것처럼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그 말씀을 푼 자가 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이 바울에게 일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일하실 것입니다.